역대하 1장. 역대상은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통치까지 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죽음으로 바로 이어져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어지는 이 역대하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역대기인데 그래도 길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 다음의 왕, 솔로몬과 솔로몬 다음의 왕들로부터 유다 왕이 망하는 데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니라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걸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윗의 그 후손들을 끊어져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재중건을 해나가면서 일을 해나갈 때 바사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바사 왕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봅시다. 역대하 36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 22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에 잡혀가는 일이 있은 다음에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 것을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제 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역사의 기간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은 역대하 1장을 한번 보면서요, 역대하 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죽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고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질 수 없고 그 다음 아들 때 솔로몬에서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심히 창대케 하셨다.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창대케 하셨다는 단어가 언제 나오죠? 성경에서요. 창세기에 어디서요? 아브라함 때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한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마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고백하기를 뭐하냐면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장막 바깥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늘을 보라고 그랬죠.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끝나기 전에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놨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봐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20절이요.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지금 말한 내용이죠. 누구한테요? 솔로몬에게 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적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끝날 때까지 꼭 함께해 주신다는 표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심에 심히 창대했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1000번제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마음인데요. 자, 1000번제를 드리긴 드려야지 되겠는데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구분을 해야 돼요. 법궤는 다윗성에 들어가 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천막을 쳤어요. 텐트를요.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법궤가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뭐가 안 왔느냐? 광야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텐트가 안 온 거예요. 그건 어디에 드느냐? 그게 기브온의 그 산에 그대로 쳐져 있고 그 앞에는 놋단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놋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단이라는 거죠. 거기다 번제를 시키는 거, 희생을 태우는 그런 오퍼링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거기에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그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방백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모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는 이미 광야에서 왔던 그 장막이 거기 있고 거기에 놋단이 있어요. 뭐만 지금 들어왔다고요? 법궤만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은 곳으로 돼 있어요. 3절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저게 몇 년이나 됐죠? 광야에서부터요. 사사시대만 해도 몇 년이요? 430년. 여호수아 정복시대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울왕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윗왕이 있었죠. 가죽이 600년, 700년 가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거요. 지금 우리 성막을 치는 텐트 있죠. 거기에 보면 뭣도 있죠. 막 가죽도 있고 해달의 가죽부터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가죽들을 이렇게 염소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사가서 아마 분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뭐가 안 따라졌다고 했죠? 신이 안 달아졌다고 했죠. 옷이 안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년 동안이면 옷이 안 없어질까요?
신은 몇 번 떨어졌어도 몇 번 떨어졌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차 타고 다니면서 덜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때는 계속 싣고 다녔으니까 아마 신이 가죽으로 만들었어도 막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더 염두에다 두고요. 그러니까 장막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막과 앞에 있는 노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오퍼링,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답니다. 태워서 드리는 태움제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4절 보십시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리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메고 나왔던 장막 그 안에 있었다. 장막 앞에 있었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일천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사람이 몇 명 있어야지 돼요? 1000명이나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단에다 대고 한꺼번에 막 다 1000개를 같이 올려놓고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릴 때 1000개를 드린다고 그러면 그냥 잠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한두 시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죠. 그럼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건 1000 희생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 기브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스리더라. 그렇게 나오는 말을 보면은 거기에서 아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면서 계속 그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3절 한번 보셔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레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1000번째 드리고 어디서 자냐면 이 기브온이 있는 산당에서 자고 잤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13절에 있는 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동안을 제사를 지냈는지는 몰라요. 아마 제사장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방백들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특별 수련회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특별 수양회를 해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한 거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1000 희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00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해주고 너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혜라.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치리하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이 백성으로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다른 거 다 구하는데 사람들 같으면 뭘 구하냐면요, 부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존귀와 영화도 구하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는 것도 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구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돈이나 재물이나 뭐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치료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셨더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수 있네요.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목적이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인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니,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누가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줄을 다 안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 아주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해 가지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온다면 내가 이거 틀림없이 너에게 응답해 주고 플러스 어떻게 해주자,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더해 줄 것이니라. 그래서 부, 귀, 영화, 장수까지 다 책임져 버리고 대적을 다 막아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기서 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전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셔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요 요새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렇죠. 뭐 작정권이 옮겨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작정권만 안 오면 문제가 아니야.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작전권을 딱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작전권을 딱 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무기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됐대요. 많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오는 공격을 대비해서 막으려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지 된다고요?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무기가 이런 말하는 소총 한 자루 뭐 이런 게 아니고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뭘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요. 배,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요 죽어가기는 죽어간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만들어내는 무기를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팔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외국하고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북한이라고 해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북한도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류하고 있는 나라에 북한이 교류를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북한이 교류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교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무력이 더 강해요. 남한의 무력이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남한이 더 팽팽하고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전쟁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비행기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들로 몇백만 원, 뭐 1억 원, 2억 원이 아니더라니까요. 막 조로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당시에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전쟁에는 뭐가 필요냐면 말탄 자와 보병과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이 큰 무기였었다는 거예요. 말이요. 그리고 말이 끄는 병거라 수레 있잖아요. 그 말이 끄는 마차가 얼마나 전쟁에서는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르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손을 댄 거예요. 지금 무기상으로 북한이 손을 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여기에서 무기상에다 대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병거가 몇 개고 말이 몇 마리냐 그 말이죠. 14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지혜를 활용해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의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몇이라고요? 12,000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한 구대만 못 놔두고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고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이 귀한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부터 내왔냐면 애굽에서 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왕이 보낸 사람들이 가서 때로 한두 마리를 사는 게 아니라 때로 몰아서 사갖고 왔습니다. 말도. 그러면 그 말을 몰아서 사왔으니까 나중에 사기를 원할 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고에서 돈을 정부에서 대줘가지고는 다 사놓았어.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파느냐? 여기에 보니까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이 필요한 그 말들이 있었을 때 저들에게 팔게 됐다 그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왔더라.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 왕이 시키는 사람들이 가서 무역상들이 가서 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상들이 가서 사온 것인데 왕의 손으로 이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가가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정가대로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다윗이 무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갖다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은을 갖다가 돌처럼 쓰는 그러한 부가 들어왔다. 그 말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솔로몬이 상대방에 대한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나죠. 말을 얼마나 사갖고 가고 이 사람이 말이 얼마나 필요하고 무기를 공급해주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 평화가 오고 굉장히 큰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또 뭐까지 붙이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많은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왕의 딸들을 갖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지혜가 이렇게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지혜가 나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보겠지만 이 지혜가 자기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 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떨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화를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을 갖되 말을 많이 갖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왕이 되면은 왕을 위해서 필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놓고는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옆에다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저녁 때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솔로몬인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떠나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는 건 중요한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걸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도 겸손하게 우리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다윗 왕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은 것도 아니요. 물려받았고 또 더 많은 지식도 얻고 지혜도 충분하게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자기가 교만을 부리는 그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굉장히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봐요. 이건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는 문제고요. 오늘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천 번제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의 일부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주면 좋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응답받아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책임을 맡았는가, 나에게 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